자, 23강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난 22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서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는 복음서만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봐야 되는데, 복음서를 본다고 해서 예수의 역사적 사실을 다 알 수 있느냐, 그대로 다 알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복음서를 봐야 되냐, 그 안에서 어떻게 예수의 모습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들을 아주 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거로 보입니다. 자, 116조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일에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아니면 그럴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 어떤 게 좀 불확실이 아닌 것 같냐 하는 그러한 작업에서 성서학자들의 판단이 심히 대립된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진짜 있었던 거야 아니야, 이거 서로 학자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들의 기원을 결정적으로 어디 두느냐에 있다. 즉 부활한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 창의적 능력에 두느냐, 아니면 예수의 현세 생애와 설교에 대한 기억에 두느냐 하는 것이다. 두 관점의 차이 아시겠죠? 제가 공부한 판넨베르크는 요 전자의 관점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초기 교회의 신앙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를 말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공생애에 대한 기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몇 학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방식이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거죠. 이것이 좀 더 오래된, 동시에 좀 더 객관적으로 올바른 전승이라고 본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사상은 부활하는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이 방향이 사도가 말하는 다른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바울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위한 모든 표준적 전승을 공생의 업적과 관련시키려는 복음서 저자들의 경향은 이들 연구가에 의하면 나중에 일어난 신학적 경향이며 신앙을 보다 역사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서 기록이다. 그죠. 다른 한편 다른 성서학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전승의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진짜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에 관한 이 원초적 전승이 이건 좀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에 관한 이 원초적 전승이 예수 공생애 때 그런 경험들이 그때부터 내려온 이야기들이 먼저 부활신앙의 핵심적 기초가 되고 이 부활신앙을 토대로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비슷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또 다른 연구가들은 초기 때 교회에 성격적으로 다른 두 가지 그리스도교 신앙의 표명이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부활 사건에서, 또 하나는 예수의 공생애에서 비롯하여 교회 초기의 역사가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서로 연관되었으리라는 것이다. 이 두 줄기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보네요. 이와 같이 연구가들 중에 일부는 부활 전기와 부활 후기 사이에 현격한 거리가 있었다고 보고
또 한 무리는 유기적인 유대 관계를 강조하며 또 다른 이들은 간격과 유대가 어느 정도 서로 이어져 있었다고 본다. 서로 학자들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거예요. 부활 사건을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예수 공생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죠. 신약의 복음서들이 자체 안에 난해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들 학자들 해석이 있도록 크게 차이가 생겼겠는가. 그러니까 초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복잡한 신앙의 갈래들이 있었다는 게 그거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학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데에서 분명해지는 거죠. 일목요연했다고 한다면 학자들이 그걸 다르게 볼 리가 있나요? 아주 복잡하죠. 그러나 실상 사태가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학자들의 견해 차이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교 신앙과 예수 생애와의 관계에서 나왔으며 예수의 공생애와 업적이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어떤 의미를 지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집중적인 성서 연구에 의하여 이런 연구는 교파 대립과는 무관한데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장로교나 루터냐 루터파냐 그런 거 상관없이 연구가 진행됐는데 거기서 예수 자신이 이미 무엇을 가르치고 원하고 행했으며 초대교회가 자연히 새로 일어나는 문제점들과 신앙 체험에 의하여 계속 생각하던 점들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차이가 있어도 예수가 뭘 생각하고 뭘 전했는지 우리 초기 기독교의 삶의 자리가 어땠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디까지가 우리의 관심사인 신학적 해설인가에 관해서는 오늘날 거의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오늘날까지 성서학이 걸어온 연구 과정을 더듬어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에 가져다 주시고 그리스도 신앙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취한 길을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우선 성서라는 주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다른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재밌습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와 초기독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 사이에 어떤 모종의 그 연결점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117쪽 가운데 패러그래프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입니다. 복음서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언할 의도로 쓴 것임을 알고 보면 신학에 따른 성서들과의 차이도 처음 보기처럼 그리 크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형식은만 차이 나죠. 예수에 대한 일대기하고 저희 기독교 공동체 상황이니까요. 복음서가 예수를 역사의 형식으로 다룬다면 다른 성서들은 교리교육, 훈계, 권유, 격려의 형식으로 또는 때때로 사상적으로 발전하는 신학 형식으로 다루고 있다. 예수의 말씀과 생애에 관한 이야기 대신에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타난다. 서신에서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여러 옛날 정식, 예수에 대한 신앙, 예수의 말씀, 예수로부터 나온 그러한 여러 가지 정해진 신앙 고백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것들이요가 초기 그리스도교의 찬가가 나오면 이상할 것이 없다. 저자들은 이들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그런 정식이나 찬가들이 독자에게 이미 익숙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빌립보, 빌레몬 이런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서신에 이미 초기독교에서 부르던 찬양들, 예수에 대한 고백들, 정형화된 거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서 사정 어떤가? 구약은 이제 예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약 성서에서 아무리 많이 인용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유대교 신앙의 문서가 아니냐. 신약 성서에는 구약 성서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율법 비판 같은 거요. 예수께서 옛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배척하신 일,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신 것, 바울이 율법에 의무 없는 복음 선포를 위하여 투쟁한 것을 예사로 보아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구약을 그냥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와 바울도 또 신약 성서 다른 저자들도 구약 성서를 바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같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증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택된 하나님 백성의 역사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행동 전 역사다. 따라서 신약 성서는 많은 비판을 가하면서도 구약 성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으로 인용할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이미 2세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자 마르치온, 마르키온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는 구약 성서를 없애버리기를 빼자 그 얘기예요. 신약 성서도 줄여 누가복음과 바울의 10가지 서한으로 구성된 정경을 보존하기를 주장한 바 있고 이런 시도는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교회는 구약 성서에 대한 이런 공격을 언제나 단호히 물리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약 성서를 내세우는 데서 유대인과 그리스도 신자는 크게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것을 언제나 신약 성서와 하나로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책으로 보고 읽었고 또 읽고 있다. 이것은 구약 성서 해설자가 일단 역사가로서의 갖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유대인의 책으로 이해 취급하고 또 유대인 해설자와 다름없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구약 성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약 성서 안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신자로서 구약 성서를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책이라고 보고 읽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비로소 구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 그렇죠. 그러므로 신약 성서 저자들은 구약 성서를 반드시 문자 그대로만 인용하지는 않는다. 또 인용한 말들이 원문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보존하는 애에 대해서도 별로 큰 마음을 쓰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인용문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고 본래 문맥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그런 예들이 제법 있습니다.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에서 인용한 문장을 구약성서와 대조해 보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점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증인들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에 귀결되며 따라서 구약성서의 원문은 그 자체의 문맥에서보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관점이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 라는 관점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예, 설명이 깔끔하죠? 제가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와 구약 성서와의 이런 관계는 특히 바울에게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그에게서는 구약 성서를 독자적으로 관찰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보인다. 구약 성서는 약속의 책이다. 또 그렇기에 성서 전체에 무시 못할 일부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서의 의미를 밝히신 것이다. 이같이 해석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다. 그리스도 신자는 구약성서가 신약성서에서 성취되었음이 입증되었다는 일관된 관점에서 구약성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만큼 더 구약성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고 그만큼 더
자기 신앙의 이해와 깊이를 더하는 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모세 이야기 이런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소제목 성소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써보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죠.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교리 공부에서 얻은 지식을 잠시 모두 잊어버릴 수 있다면 이 사도의 엄청난 화근이 얼마나 정확한 말인가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의 확실히 성령으로 충만하고 매력적인, 그러나 또한 인간의 말인 이상 옳은 점도 옳지 못한 점도 있었을 텐데 자기 자신의 설교를, 구약에 근거한 설교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 바야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설교자의 인간적인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말하는 신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우리가 이런 화건을 받아들이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나아가 스스로 이런 화건을 담고 있는 문헌들이 바로 성경이라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당연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성서는 인간의 말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교는 처음부터 그렇게 믿어왔다. 처음에는 문서, 즉 구약 성서에 의하여 그렇게 믿었고 얼마 후에는 신약 성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믿어오다가 이 성서들의 정경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면 성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가? 재밌죠?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별로 진지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난 여러 세기 동안에는 이 진리가 상당히 소박하게 취급되어 왔다. 딴 생각 없이 성서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었다. 그냥 그 문자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성서를 기록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스러운 성서 기자들에게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하여 직접 영감을 주셨다고 생각한 것이다. 축자연감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성서의 본 저자이며 인간인 성서 저자는 말과 붓을 마련한 서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옛날에 여러 그림들에서 복음서 저자와 신약 성서 저자들의 귀 옆에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를 표시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웅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앞선 세대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건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다. 이미 언급한 성서의 문학적 특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결과 200여 년 전부터 한동안 전 세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선교의 신빙성과 신뢰성이 문제될 만큼 뼈아픈 변천을 거쳐오면서 성서 저자들이란 결코 하나님의 서기로 취급될 수 없다는 인식이 자랐다.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쓰기 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성서는 우선 그 전부가 인간의 말이다.
이런 표현들은 저도 했죠. 어떤 신자들에게는 좀 아프게 들렸을 겁니다. 성서는 우선 그 전부가 인간의 말이다. 구체적인 인간들의 구체적인 시기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지내고 있던 신앙과 신앙 인식의 증언이다.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역사가들까지도 기원전 혹은 기원 후 1세기의 문화사와 종교사의 뛰어난 원천으로 사용할 만큼 성서는 인간의 말이다. 현대 주석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것이 신학자의 것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역사가의 것인지 분간하기 실로 어렵다. 그 1세기 예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성서의 증거란 우선 여러 세대, 여러 사람들의 신앙의 증언으로서 연구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이미 확실해진 전제하에서 모든 논술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신앙의 증언요. 그렇다면 이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도 없는가? 결코 그럴 리가 없다. 다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다의 이 고딕 문체로 나왔어요. 이다라는 건. 이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이미 잘못이다. 이건 앞에서 제가 뭐 얘기한 건데 나오네요. 이다 혹은 아니다.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표현도 역시 잘못이다. 이것은 성서 일부는 순전히 인간의 말이고 다른 일부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으로 흑백 목록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하는데 그래서 잘못이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비동사의 이다예요. 그렇다기보다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비동사가 아니라 수동태인가? 말씀이 된다. 말씀이다가 아니라 말씀이 된다. 옳다고 봅니다. 이 명제는 위험하게 들린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순전히 주관적인 문제라고 알아들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이냐 의심이 드는 거죠.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은 신앙 문제이며 신앙은 또 취향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또 비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극도로 오해다.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닌 거죠. 신앙만이 성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이 성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는 바로 거기에 신앙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뭐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근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사람의 말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당시 예수의 말씀에서 그 핵심을 들어보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당신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듣는 사람이고 당신들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나를 배척하는 사람들이며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성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동시에 성서를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한다. 이 부르심을 따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서란 인간의 말 그대로일 뿐이다. 맞죠? 역사가와 종교사가가 이 인간의 말에 유례 없이 특이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역사가로서
종교가로서 성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과학적으로 확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성서에 종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가라사대라는 말이 나오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충분히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어느 성서 독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요청의 말씀으로 나타나며 거기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는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시 경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인의 눈으로만 그게 어떤 특별한 시적 경험인 거죠. 성서도 그와 같은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곳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도 역시 잘못이다. 실존적으로 그렇게 될 때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 데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또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초대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다. 또 여기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예컨대 역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으며 뚜렷이 표명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음의 말도 참이다. 성서에 일단 결정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신앙인 공동체의 선포를 통해서 생생한 약속의 말씀이 되어야만 인간의 말 이상의 것이 된다. 이것은 사실 주관적 행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경험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느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주관적인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개인 생활과 사회관계라는 주관을 떠난 신앙이나 있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주관주의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면 신앙 자체 구조상 당연하다. 온전히 개인 행위로 이에 체험되는 신앙, 것은 동시에 인간의 주관적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정용수 목사가 이해하고 거기에서 감동받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소명을 느끼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결국은 주관적인 체험이 거기에 개입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된다, 이다가 아니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으로 역사적인 취향만을 가지고 성서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성서의 증인이 독자를 학자적 중립성에만 버려두지 않고 그에게 적중하여 성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 신앙의 초대 또는 고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읽을 때도 그 말씀이 신앙 경험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은 성서를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상외로.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예상외로 강요 없이 뜻밖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자기 마음의 다가옴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루터가 말한 대로 신앙은 언제나 자기에게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며 그것을 누린다. 재미있는 편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성서를 통해서 원천적 형태로 증언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적 행동에 관한 말씀이다. 이 역사 안에서만
신앙회로 구체적인 초대를 들을 수 있다면 신앙은 또 성서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여기에 그리스도교 복음의 선포가 성서와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나온 성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게 역사 경험입니다.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역사적 구원 행위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맨 처음은 아닌데 성서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에 관계되는 모든 점에 있어서 충분하고 완전한 인식을 공급한다고 주장한 것, 명백하고 열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서 자체가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한다고 강조한 것은 옳다. 저도 옳다고 봅니다. 확실히 성서는 현실에 맞추어 늘 새롭게 해설을 되어야 하지만 저는 해석돼야 된다고 여러 번 표현했죠. 성경은 해석돼야 된다. 해야 되지만 여기서 해설이고 해석이라는 단어일까요? 이 원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해설이건 설명처럼 보이는데 뭐 비슷한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해설은 성서 말씀에 봉사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면 알아야 된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정경의 의미를 보유한다. 빼도 박도 못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밖에도 성서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것이 많다. 특히 교파 간에 정점과 관련해서 다시 이 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성서에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들은 외경도 일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측령들 성서 못지않게 중요하게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성서와 복음과는 권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찰한 것으로 다음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넉넉하다. 우선 첫째로 성서의 문학적 특성을 밝힘으로써 근대 역사서의 영향으로 인한 성서의 오해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신학적으로 해석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처음부터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마디마다 글자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완고한 주장을 피해야 된다. 문자주의, 축자연감서 이걸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톨릭이나 개신교는 다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한국교회만 유독히 이상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구원론적 초대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와 구속력을 가진다. 참 재밌습니다. 제가 평소에 다른 경우에도 말하려고 했던 것을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